네, 목사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과천교회에 생활하는 이재진 형제라고 합니다. 이렇게 목사님들과 함께 이런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해본 지가 오래됐어요. 이제 집회소를 팔아가지고 줌에서만 계속 모이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보는 것이 정말 오랜만입니다. 저도 이렇게 제가 이런 자리에 서도 될지 좀 이렇게 되게 부담스럽고 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했었는데 이렇게 한번 기회를 주셔가지고 이러한 게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7살 때 큰 이모의 이제 손에 이끌려가지고 광주에 있는 전라도 광주에 있는 안디옥교라는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7살 때 처음 교회 생활 시작해서 거의 주일 집회를 안 빠지고 항상 다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3 때 침례교회 연결돼가지고 박옥수 목사님이 지금 하시는 기쁜 소식 성교회인가 거기에 이제 가입해가지고 한 대학교 군대 때까지 거기서 이제 법리적인 구속에 대해서 아주 많이 누리면서 교회 생활을 했었고요. 이제 군대 갔었는데 군대 고참이 여기 회복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상하게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은 둘이 대화가 통하는 거예요. 원래 구원파에만 복음이다 생각하거든요. 원래 말이 안 통해야 되는데 내가 알고 있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후임들 들어오면은 같이 이제 김광현 형제님도 제 군대에서 형제님 얻으시다고 되게 들었었는데 후임들한테 복음도 전하고 그런 시간 갔다가 그 고참이 저에게 이병장 내 소원이 있다. 꼭 우리 교회 한 번만 와달라. 이 부탁을 몇 번 하더라고요. 저도 다니던 교회가 있고 그 형제님들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갈 마음이 전혀 없다가 어느 날 한번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2000년도 2002년인가? 그때 이제 94학번 졸업생들 이렇게 집회였는데 갔는데 이게 이상한 거예요. 뭐 목사님도 없다 그러고 십자가도 없고 그렇지만 이렇게 분위기가 좋고 집에 돌아오는데 마음에 아주 평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로 내가 교회를 옮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고민하다가 주님께 기도를 많이 했죠. 다 서로가 다 자기 교회 옳다고 그러는데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주님께 기도하다가 주님이 평강 안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인도하시더라고요. 근데 7살 때부터 교회 다녔지만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난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거기 박옥수 목사님 거기 교회에서도 정말 절대적으로 헌신하시거든요. 난 저렇게 못 사는데 너무 헌신이 세시다. 난 나의 꿈이 있는데 그렇게 믿음이 안 생기다가 이제 회복에 와가지고 진리를 추구하면서 이 진리가 정말로 나에게 생명을 체험하게 해주고 나에게 믿음을 주는구나. 주회복의 기둥이 4가지가 있잖아요. 진리, 생명, 교회, 복음인데 이 진리가 우리와 하여금 생명 체험을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회복에 와서 이제 회복력을 추구하고 라이프스타일 보면서 주님을 체험하게 되고 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자라니까 이제 여기 뭐 대학교 졸업하면은 2년 정도의 또 훈련 코스가 있는데 거기도 가도록 헌신했습니다. 저를 인도했던 형제는 여기 선남교 생활하다가 지금 태국에서 교회 생활하고 있는데 형제는 저한테 가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형제 꿈이 있는데 너무 가기는 아깝지 않냐 그랬는데 저는 이렇게 주님을 더 알고 싶어서 2년의 시간을 들여서 훈련 받으면서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지 더 분명히 보게 되었고 정말 꿈 같은 2년의 생활을 이렇게 보냈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처음에 이제 이 메시지를 맡았을 때 주님께 감사가 있었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데 중요하지 않은 메시지를 이렇게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사내아이나 첫 열매를 맡았으면 상당히 부담이 이렇게 해방해야 되는데 이렇게 첫 열매가 휴거된 이후에 일을 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말씀도 많지 않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대했는데 역시 사역의 말씀은 사역의 말씀이었습니다. 라이프 스터디를 읽다가 보니까 이게 대화를 한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위트니스님께서 14장 요한계시록 14장은 매우 의미심장한 장이다. 왜 그러냐면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상황을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14장에서 밝혀주기 때문에 14장은 매우 의미심장한 장이라는 것입니다. 라이프스터디 이렇게 서부분에서 14장은 4가지의 주요 부분을 다룬다. 방금 송영기 다루신 처음 읽은 열매의 휴거를 14장 1절부터 다루고 6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다룰 텐데 여기서는 처음 익은 열매에 휴거된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4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 때 이제 정인님 말씀하시겠지만 세 번째로는 대다수 믿는 이들이 거두들이는 것들인 수확이 있고 맨 마지막에 이제
큰 포도주 틀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은 땅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이 말세에 어떻게 다뤄질지를 계시하기 때문에 이 장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 첫 열매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주위에 주님을 믿지 않는 가족과 친척들 많은 사람들이 대환란 때 나눠질 것인데 이들이 어떻게 해야지 영원한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지를 밝혀주기 때문에 이 메시지는 주관적으로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상에 있는 모든 이들은 딱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든지.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리스도인,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는 14장에서 다루지 않는데 이것은 이미 요한계시록 7장에서 14만 4천 명의 선택된 이스라엘들이 인치는 것으로 다뤄졌기 때문에 이 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믿는 이들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님. 이어서 회복력을 좀 보면서 제가 좀 교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복력 다 갖고 계시는가요? 회복력? 회복력 한번 14장을 한번 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광주 출신인데요. 저 광주에서도 목회자 세미나가 있거든요. 저를 목양하신 형제님께서 지금 오늘도 이제 15년 넘게 이 세미나를 하시면서 광주에서도 목사님들이 많이 얻어져가지고 교회 생활 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또 자녀를 심지어 훈련까지 보내신 목사님들도 몇 분 계셔요. 그래가지고 저도 처음에 그 형제님께서 목회자 세미나를 한다 할 때 같이 캠퍼스 봉사를 했는데 형님 대학생들한테 힘을 쏟아야지 목사님들한테 힘을 쏟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는데 저 형님 저를 몇 분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데리고 가시면서 이제 바뀐 것이 뭐냐면은 참 절대적이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회복할 성도들보다도 더 절대적으로 이것이 맞다 생각하시니까 훈련을 보내고 심지어는 그 훈련가 목사님이 아들 훈련 갔다 와서 지금 전 시간에 봉사도 하거든요. 이런 거 보면서 저도 관념이 바뀌었고 최근에 들은 이야기는 목회자 세미나 통해서 정말로 많은 성도들이 또 교회 안에 들어오고 이 진리가 많이 이렇게 확산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 형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형님 제가 내일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 앞에 서면은 말도 잘 못하고 원래 발음이 별로 안 좋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형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개요를 강타해줘라. 제일 중요한 것은 개요에 다 있다. 그러시면서 회복력을 딱 집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14장을 제가 한번 펴면서 한번 교통을 드리기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소제본을 보면은 그 세 가지 수확물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수확물이 무엇인지를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작은 소물자 A를 보면은 세 가지 수확물이 첫 열매가 한 가지 수확물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대환란 끝 무렵에 수확물이 있고, 나머지 대다수의 믿는 이들인 수확물이 있고, 세 번째는 대환란 끝에 포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수확물이 할 때 첫 번째는 첫 열매, 두 번째는 수확물, 세 번째는 포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첫 열매는 언제 휴거됐는가? 이 개요를 보면 잘 나와 있는데 대환란 전에 첫 열매들이 휴거가 되고, 개요를 보면은 A, B, C, D, E가 있잖아요. E, F가 있는데 이 수확물들은 언제 거둬들이는가? 대환란 끝 무렵에 거둬들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도들은 언제 거둬들이는가? 지번을 볼 때 대환란 끝에 이들이 거둬들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수확물은 바로 첫 열매와 수확물과 이 포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 되는가? 대환란 전에 첫 열매들이 휴거가 되고, 또 대환란 끝 무렵에 대다수의 믿는이들이 익어서 이렇게 이제 수확이 되고, 믿지 않는 많은 악한 일을 했던 사람들은 포도들로서 주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거둬들일 것입니다. 그럼 제가 교통할 부분은 이 첫 열매와 이 수확물 사이에 대환란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회복력이 너무나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환란 동안에 첫 번째로는 개요를 볼 때 B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환란 동안에는 영원한 복음이 전파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종교적인 바벨론이 무너질 것입니다. 또한 대환란 동안에 적그리스도에 대한 경배에 대한 경고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순교한 사람들에 대한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대환란 기간에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환란 기간 동안에 네 가지의 대환란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네 가지 것을 제가 다룰 것입니다. 이 개요가 너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영재님 사역을 보면은 84년도까지 형제님께서 이렇게 신약 이 회복력을 이렇게 다 쓰셨거든요. 84년도에 사도행전을 끝으로 해가지고 회복력도 마치셨는데 형제님이 라이프 스터디를 그렇게 해방하셨지만 미국에서나 대만에서나 인수 증가가 그렇게 많지 않는 거예요. 이 사역의 말씀은 너무나 풍성하고 너무 좋은데 왜 이렇게 사람이 늘어나지 않는가? 형제님 이것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실 끝에 84년도 이렇게 사도행전 라이프 스터디를 마치시고 대만으로 80대가 넘으셔가지고 오셨습니다. 80대에 오셔가지고 왜 이런 실행면에 있어서 이렇게 말씀은 나무에 줄기는 너무 튼튼한데 왜 이렇게 나무 줄기에 대한 표현이 없는가?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증가하면서 살아주님 많이 누려야 되는데 그렇게 인수가 많이 늘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실험실에 가셔가지고 어떻게 그걸 우리가 모이고 집회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람을 낳고 목양하고 온전하게 해야 되는지 연구를 하셨습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하신 길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84년도부터 89년도까지 또 89년도부터 92년, 96년도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형제님께서 이 방면에서 많이 연구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과천교회에서도 이제 어제 2박 3일 동안 집차 집회를 통해서 사역의 말씀은 풍성하게 해방되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정하시기에 대한 말씀은 잘 들을 수가 없어서 2박 3일로 집회했는데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길은 사람을 낳고 양육하고 온전케 하고 실현함으로써 기능을 발휘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길인데 복가소지, 복음을 전파하고 가정에서 목양하고 그 사람들 세신자의 가정에서 목양하고 또 소그룹에서 그 사람 풍성한 진로 상호기통을 통해서 온전케 하고 실현 집회에서 실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길의 4단계라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진리를 말해내는 능력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목양도 마찬가지고 우리 소그룹이 얼마나 달콤하고 사람들이 오고 싶어 하는가. 저도 요즘 소그룹을 기다리거든요. 소그룹이 너무 달콤하고 너무 풍성한 거예요. 왜 그러냐. 거기서 청지기들처럼 말씀을 경작해서 말해주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소그룹을 달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량교건이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진리를 말해내는 능력이 달려있다. 이 말씀이 너무나 인상 깊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목사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이제 진리를 추구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영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PSRP가 우리가 진리를 조성되는 최신의 길이다.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도 이렇게 농사를 이렇게 예전에 저도 어렸을 때 농사꾼의 아들인데 이게 줄을 이렇게 뽑고 이렇게 막 뭐를 심었잖아요. 이렇게 해서 농사를 짓지만 요즘엔 다 기계화돼가지고 농사를 짓잖아요. 똑같이 다 이렇게 벼를 수확할 수 있지만 진리를 조성되는 최신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것이 이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PSRP라고 해가지고 말씀을 기도로 읽고 그다음에 그 말씀과 각주와 개요의 핵심 주제들을 연구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말씀을 기도로 많이 읽고 연구하면은 그게 안 보고도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책을 덮고 한번 그거를 말해보라는 거예요. 이 개요의 중점들을. 그래서 이제 이영재님께서 라이프스타일을 해방하시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항상 모든 메시지들을 다 이런 식으로 개요화해서 말씀을 해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라이프스타일 47번의 중점이 이 다 개요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개요에 있는 A, B, C, D가 제일 큰 중점들이에요. 이것들을 가지고 기도로 많이 읽고 그다음에 이 개요에 관련된 관련 구절들과 각주들과 라이프스타일을 연구해가지고 이게 영원한 복음이 뭘 말하는지를 연구하고 그 먹고 연구한 것을 내가 한번 옆에 있는 동반자들과 함께 말해보고 가장 좋은 것을 메모해놨다가 주일 집회 때 실현하는 것이 진리로 조성되는 가장 최신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요즘에 이제 PSRP 방식으로 이 개요를 이렇게 추구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개요를 최근에 이제 저희 5주가 끝났는데 이 5주 개요를 제가 안 보고 다 말할 수 있어요. 이게 다 말할 수 있어요. 똑같이 아니더라도 어느 다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렇게 추구하는 방식을 PSRP로 바꾼 다음부터는 정말 이 개요가 너무나 귀하다. 이런 얘기 그러셨거든요. 각주를 쓰는 데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지만 회복력 이 개요를 쓸 때는 내가 정말로 많은 시간을 들이는 데가 많았다 그러셨습니다. 이 개요가 너무나 소중하거든요. 왜냐하면 라이프의 중점들이 다 이 개요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 개요를 기도로 읽고 연구하고 또 안 보고 서로 이렇게 이 개요 흐름에 따라서 개요가 이렇게 피라미드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주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고가 이렇게 쫙 발전되거든요. 그 흐름을 따라서 한번 서로 이렇게 말해보고 그래서 이렇게 실현함으로써
진리로 조성되는 가장 좋은 방법을 목사님들에게 소개하고 싶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최근에 이제 그걸 이렇게 누리고 어제도 이제 그 하나님의 제가 직접 했을 때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걸 이렇게 제시했더니 성도들이 많이 이렇게 인상받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PSRP를 방법을 제가 한 가지 소개해드리고 싶고, 제가 또 한 가지는 저도 성남 복음선 그 사이트에서 그 목사 세미나를 한 번씩 듣거든요. 저도 다 목사님들이 어떻게, 최재경 형제님들이 어떻게 전하셨는지 저도 또 들어봤어요. 이번에 이승 형제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몇 년 전에 5년 전에 전하셨더라고요. 세미나 오셨던 형제님 중에서 미국에 김연진 형제님이라는 형제님이 계시거든요. 형제님이 한번 여기 오셔가지고 뭐 기억하신 분 다 기억하시겠지만 형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서 그 형제님이 이제 회복을 대표해가지고 진리를 변호하신 분이신데, 형님께서 진리를 추구할 때 세 가지 것을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를 읽는 것이, 첫 번째가 근거. 그 성경 구절에 그 성경의 진리의 중점이, 그 진리의 단어가 성경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 들었지만 십자가가 성경에 어디에 있는지를 성경의 근거를 알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십자가에 대한 그럼 계시가 무엇인지, 계시가 무엇인지. 십자가는 고난이 아니라, 십자가에 대한 계시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십자가는 고난이 아니다, 종결이다. 그러면 십자가를 그러면 세 번째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저는 이 형제님의 이 세 단어가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성경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고 그것의 계시는 무엇이고 내가 그 십자가를 어떻게 체험하는지. 십자가를 체험하려면은 우리 영화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왜냐하면은 출애굽 3장 보면은 그 관유가 그 형 예표인데, 이 관유를 만들 때 감람기를 한 이내 몰약, 육계, 창포, 계피를 섞어서 만드는데, 이 몰약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체험하려면, 십자가를 체험하려면 영을 접촉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복을 계속 영을 강조하는 이유가, 죽음과 부활의 실제가 영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이름 부를 때 십자가가 체험되는 것입니다. 아내한테 아침 부흥 때 영을 접촉하고 영을 충만케 되면은 집에 가서 웬만한 일들에 의해서 화가 안 나요. 왜냐하면 죽음의 효능이 안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아침에 그 영을 접촉하지 않으면 조그만 일에 흥분하고 짜증내고 반응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체험은 어디서 하는가? 영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진리를 대하더라도 영원한 복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영원한 복음은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있고, 영원한 복음의 계시는 무엇인가? 영원한 복음은 누구에게 적용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적용하고 누가 체험하는지, 영원한 복음에게 누구에게 필요한 것인지, 어떤 진리를 대하더라도 이 근거와 계시와 적용이 세 단계를 고려하시면서 어떤 단어라든가 진리 중점을 추구하실 때 큰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PSRP하고 이 세 가지 것을 꼭 목사님들에게 제가 도움 받은 것이니까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좀 개요를 이렇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열매가 휴거된 이후에 뒤따라서 일어난 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영원한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사람들을 대하시는 특별한 방법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시대적인 경륜이라 그러는데요. 성경은 총 4개의 시대에 구별되잖아요. 율법 전 시대와 율법 시대, 그다음에 은혜 시대인 교회 시대, 그다음에 왕국 시대 나눠지는데, 율법 시대 때는 율법으로 하나님이 사람들을 다루십니다. 그다음에 은혜 시대 때는 은혜로서 사람들을 다루시고, 왕국 시대는 의로서 사람들을 다루십니다. 개요를 읽어볼 때 침례자 요한은 새 시대, 곧 은혜의 시대를 소개했다. 침례자 요한이 옴으로써 율법 시대가 끝난 것처럼 은혜의 시대는 대환란의 시작으로 끝날 것이다. 대환란 3년 반, 곧 42달 동안 하나님은 사람들을 대하시는 또 하나의 방법인 영원한 복음의 방법을 가지실 것이다. 라이프 스터디에서 형님께서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셨는데요. 처음 익은 열매 휴거 이후에 일어난 첫 번째 일은 영원한 복음의 전파일 것이다. 당신이 계시록을 여러 차례 읽어서도 아마 6절에 있는 영원한 복음이라는 용어에 깊은 인상을 받아본 적이 없을지도 모른다. 또 어떤 설교자라든가 사역자, 목사들도 장래 처음 읽은 열매 휴거 이후에 영원한 복음이 계시된 이 복음이 있다는 것을 말해준 사람이 없을 것이다. 대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은혜의 복음만을 알 뿐이지
하나님의 영혼 경륜 안에 있는 영원한 복음이 대환란 동안에 선포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영원한 복음은 교회 시대에 전파되는 은혜의 복음과는 다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복음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영재님은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설교자들도 이 은혜의 복음 많이 들어봤지만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는 많이 못 들어봤다는 것입니다. 제가 개요를 더 읽으면서 계속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은 두 가지 주된 항목,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는 믿음을 담고 있다. 이 은혜의 복음의 핵심은 바로 회개와 믿음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은 회개와 믿음을 주로 전파했습니다. 그렇지만 영원한 복음은 교회 시대에 전파되는 은혜의 복음과는 다른 것입니다. 제가 개요를 읽으면서 교통하겠습니다. 은혜의 복음의 기본적인 내용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 주 예수님 믿음으로써 죄인들이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이 은혜의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영원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잘 나와 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고 하나님께 경배해야 하고 적그리스도께 미혹되지 않고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께 참되게 돌아오도록 하는 것에 영원한 복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적그리스도를 경외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것이 대환란 기간 동안에 전파되는 영원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복음에는 크게 세 가지 복음이 있습니다. 은혜의 복음이 있고 또 여기 나와 영원한 복음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왕국 복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마태복음 14절에서 이 왕국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어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되시며 그때의 끝이 올 것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끝이 주 다시 오심에 대한 세 가지의 증거가 있잖아요. 한 가지가 왕국 복음이 은혜 복음이 아니에요. 왕국 복음이 온 땅에 사는 사람들이 거하는 모든 땅에 다 전파되는 것이 한 가지고, 네, 두 번째가 이제 14장 15절 나오는, 이어서 이제 성전에 적그리스도 형상이 세워지는 것이 두 번째 증거이고, 세 번째는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의 몸이 신부가 예비되는 것이 주 다시 오심에 대한 세 가지의 증거입니다. 근데 이 왕국 복음의 중점은 어디 있냐면 마태복음 24절 각주를 보면은 은혜의 복음을 포함하는 왕국 복음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구원 안으로 이끌 뿐 아니라 천국 안으로 이끈다. 은혜의 복음은 죄의 용서함, 하나님의 구속과 영원한 생명을 강조하고, 왕국 복음은 하나님의 하늘 속한 다스림과 주님의 권위를 강조한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 각주를 꼭 한번 찾아보셔가지고 은혜의 복음과 왕국 복음이 어떻게 다른지를 꼭 아시기 바랍니다. 어찌 보면 회복 안에는 이 왕국복음에 대한 진리가 편만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진리를 전파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머리 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리스도의 머리 대심 안에 어떻게 살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복음이 왕국 진리, 왕국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은혜의 복음이 있고 왕국 복음이 있고 영원한 복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어서 개요를 추구해 볼 때, 근데 오늘날 땅 위에는 오직 사람만이 은혜의 복음을 전할 특권을 갖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로 이렇게 제가 사람에다가 동글뱅이를 쳤거든요. 사람만이 은혜의 복음을 전할 특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나중에 은혜의 복음과 영원한 복음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이렇게 정리해 드릴 텐데, 가장 큰 차이는 은혜의 복음은 사람만이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시대에. 그렇지만 영원한 복음은 대환란 기간 3년 반 동안에 천사들이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만이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우리가 과천에 있는 그 형제들과 같이 저희가 이 책을 매주 금요일마다 이제 추구하고 있는데, 이 책이 이제 그 84년도부터 대만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이영재님이 교회들을 이렇게 인도했는지를 6권짜리 시리즈로 이렇게 편찬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저희 추구하고 있는데, 이 복음 전파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복음 전파는 큰 특권이자 큰 기쁨이다. 제가 문제를 하나 내보겠어요. 두 문제를 낼 텐데요. 제가 이번 세미나 때 첫 번째 문제는 누가복음에 천사들이 기뻐했다는 표현이 2번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천사들이 누가복음에 2번 기뻐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 번 맞을 거예요. 또 한 번 있을까요?
누가복음에 두 번 있습니다. 천사들이 기뻐했다는 표현이 두 번 있습니다. 한 번은 맞추신 것처럼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주님이 태어났을 때 천사들이 정말로 기뻐한 걸 볼 수가 있고, 또 한 번은 누가복음 15장에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했을 때 천사들이 기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기독교의 많은 사람들이 천사들이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 때 기뻐했다고 생각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주님이 탄생하는 것과 똑같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은 천사들을 너무나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어요. 우리가 파업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천사들은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리와 위임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 은혜의 복음은 오직 사람에게만 주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랬어요. 사람이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천사들은 실직하게 된다. 천사들은 자기를 찬양하고 싶어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찬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금은 깨어날 때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지난주 오늘의 이 책에서 이 말씀 하더라고요. 죄인들에 대한 복음 전파가 그들을 향한 최고의 목양이다. 주 예수님,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천사들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만 천하보다도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더 가치 있다는 것이 하나님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이 개요에서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왜 열매가 없는가? 우리가 열매가 없는 유일한 이유는 누가복음 15장에서 아버지의 사랑하며 용서하는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목양하고 찾는 영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저도 성경에서 누가복음 15장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정말 아버지의 그 사랑하는 마음.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불의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저는 진짜 내 삶의 그 큰 꿈이 아버지께 효도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진짜 이 아버지는 진짜 다 썼잖아요. 창녀와 함께 세상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그 아들을 아무 말 없이 안아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사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주님 우리 이런 마음을 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만이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은 대환란 마지막 3년 반 동안에 천사들에 의해서 이렇게 살아있는 이방인들에게, 살아있는 믿지 않는 이들에게 전해지는 것이 바로 이 영원한 복음입니다. 근데 누가복음, 이렇게 요한계시록 14장 이 부분에 14, 7절에 이 영원한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24장과 25장, 그다음에 마태복음 13장을 함께 두고 이렇게 볼 때 이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형님께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보면은 이렇게 주 다시 오심에 대해서 제자들이 질문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주 다시 오셨을 때 맞던 것처럼 지구상에는 딱 세 부류의 사람만 있습니다. 유대인이 있고 믿는 이들이 있고 여기서 영원한 복음의 대상자인 열국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딱 핵심적인 말을 해줘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성전 안에 적그리 형상이 새겨질 것이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무화과 줄기가 연해지고 잎이 날 것이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 다시 오실 때 메시아 다시 오실 때 돌이킬 것이기 때문에 다시 오실 때의 징조를 말해줍니다. 근데 24장과 25장에서 이제 교회에게는 뭘 말해주는가? 믿는 이에게 뭘 말해주냐면은 처녀로서 기름을 사는 방면, 그다음에 노예로서 달란트를 장사하는 방면을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믿는 이는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심에 의미가 있으려면은 기름을 사고 달란트를 장사해야지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말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주님을, 형님도 교통하셨지만은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을 알아요. 언제 온다는 것도 알고, 올 때의 징조도 알고, 예언도 다 알아. 또 라이프 때 해석도 다 됐어. 근데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걸 몰라도 나에게 기름이 많고 달란트로 막 장사를 했으면은 시험을 언제 보나 자신감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에게는 딱 두 가지 말하는 것입니다. 처녀로서 기름을 사라. 그 다음에 달란트를 많이 남겨라. 수고해라. 힘을 다해 수고해라. 반드시 최재경님도 제가 때 많이 들으셨는데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우리 먼저로서 처녀로서 기름을 많이 사서 달란트를 장사해야지 우리 힘으로
탁월한 은사로 달란트 장사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합당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방면에서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기름을 사는 방면, 주님을 사랑하는 방면, 처녀의 방면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난 주님만 사랑해. 그렇지만 열매도 없고 조성된 집 달란트가 없으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열심히 일하는데 열심히 설교하고 복음 전하고 심판하는데 주님을 사랑하고 이런 방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생활의 방면인 처녀의 방면과 은사, 사역의 방면인 일의 방면이 균형 잡히는 것이 이 두 방면에서 우리가 전진하는 것이 우리가 주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 마지막에 25장 16절 31절까지 이영재님이 그러셨어요. 이것이 나에게 풀어지지 않는 퍼즐이었다. 성경을 많이 연구했지만 이 부분을 어디다 맞춰야 될지를 수정과 모르다가 현재님이 어느 순간 맞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대환란 기간에 열국 백성들에게 믿지 않는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를 분류하는데 이 양과 염소가 분류되는 것이 바로 영원한 복음에 따라서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살아있는 민니들을 어떻게 이 대환란 기간 동안에 대하는가, 선대하는가, 그 부분을 한번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가 그 방면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35절에 내가 배고팠을 때 여러분이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나에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가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나에게 옷을 입혔으며,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돌보아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와 주었기 때문이요. 그때 의인들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주님, 내가 언제 주님께 배고팠을 때 잡술 것을 드렸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먹을 것 드렸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주님이 이들 중 한 사람, 내 형제 중 가장 작은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나에게 해준 것이다. 이들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건 누구냐면 바로 대환란 기간에 살아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대환란 기간 때 힘들잖아요. 중국 공산 치하 때 민니들 핍박받은 것처럼 그때 이제 살아있는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어떻게 이들을 대했는가에 따라서 이들에게 먹을 걸 주고 물을 주고 이렇게 숨도록 감춰주고 이렇게 할 때 그들이 바로 천연국에서 열국 백성들, 민족들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주변에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내 가족도 있을 수 있고 친척들도 있을 수 있고, 그들이 대환란 기간 동안에 어떻게 민니들 대하도록, 유대인들 대하도록 우리 말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 반드시 적극적으로 경배하지 말고 반드시 그들을 선대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려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 이 부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음에 3번에서 볼 때 사람의 아들이 자신의 영광의 보좌에서 하시는 심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양과 염소로 분류하는 심판입니다. 여기에 있는 심판은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해서 예언하신 대로 그리스도께 땅에 돌아오셔서 모든 민족에게 집행하실 심판이다. 심판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집행될 것이다. 살아있는 이방인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죽은 믿지 않는 이들은 신앙국 후에 백보자 심판으로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A번에 나와 있는 이 심판은 B에 나와 있는 백보자 심판과는 다른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넘겨서 그 다음 계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14장 8절에서 종교적인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할렐루야가 몇 번 나오는지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할렐루야가 몇 번 나올까요? 신약 성경에서. 맞습니다. 한번 해보가 있는 것 같은데 할렐루야가 4번 나옵니다. 네, 언제 나오냐면은 19장 1절과 6절 사이에서 4번이 나와요. 왜냐하면 17장에서는 다음번 현재도 다루시겠지만은 종교적인 바벨론이 17장에 나와 있고 18장에는 물질적인 바벨론이 나와 있습니다. 이 종교적인 바벨론과 물질적인 바벨론이 무너졌을 때, 멸망했을 때 19장에서 할렐루야가 외쳐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는 바벨론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바벨이란 말이
어디 나오는지 그 계시와 적용 이런 부분을 저도 이렇게 깊이 추구 안 해봤는데 창세기 11장에 이제 바벨이 쳐 나오고 물질적인 바벨론의 노선과 종교적인 바벨론의 노선이 있는데 인류 역사는 바벨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1세기부터 5세기까지는 물질적인 바벨론, 로마 제국이 온 세상을 다스렸습니다. 6세기부터 지금까지는 로마 종교, 변전 천주교가 온 세상을 다스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질적인 바벨론과 종교적인 바벨론인 변전 천주교가 무너질 때 할렐루야가 외쳐질 것입니다. 근데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형제님들이 도통하시겠지만은 이 바벨론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 이것은 바로 위선과 혼합입니다. 천주교에 가면은 영적인 것도 많지만 많은 것들이 혼합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천주교에서 무너질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도 혼합된 것이 많이 있잖아요. 영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과 거룩한 것과 많이 혼합되는 것들이 내 안에서 무너질 때 우리는 정말로 힘있게 할렐루야 외칠 수 있고 우리의 봉사와 사역이 강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14장 8절에서는 종교적인 바벨론이 짐승에 의해서 멸망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바벨론은 18장을 볼 때 그리스도에 의해서 멸망당하지만 종교적인 바벨론은 짐승인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였거든요. 그 밑에 개요를 제가 읽어보면서 더 교정해 보겠습니다. 첫 열매 휴거 이후에 일어나는 두 번째 사건은 종교적인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3번을 읽겠습니다. 1번, 2번은 읽어보고 3번에 볼 때 비록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위로 자신을 높이지만 실상 그는 두 종교, 유대교와 로마 가톨릭 교회를 파멸시키기 위해 하나님께 사용될 것이다. 그분은 그분을 대적하는 모든 이들 위해 주권적이시며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심지어 그들의 반대까지도 사용하신다. 적그리스도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높일 때 주 예수님은 그를 사용하여 유대주의와 로마 가톨릭주의를 멸하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를 주님을 위해 청소하는 일을 할 것이며 지구상에서 종교를 제거하기 위하여 주 예수님의 오심을 위해 준비하게 할 것이다. 이처럼 주 예수님이 적그리스도를 패배시키고 오실 때 종교는 일소되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쯤에 하나님을 영원한 복음에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적그리스도 형상을 경배하지 않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요한계시록 14장 9절부터 10절까지 볼 때 이런 짐승과 적그리스도의 짐승과 적그리스도의 짐승 형상을 경배함과 그것에 대한 경고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환란 때에 많은 성도들은 두 부류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유대인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민니들이 있을 것이다. 정말 이들이 정말 적그리스도에 경배하지 않도록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13절 말씀을 제가 한번 회복력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나오는 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기록하여라. 지금부터 주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러자 그 영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수고를 그치고 쉴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행위가 보상으로서 뒤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맨 마지막에 대환란 동안에 순교한 이들에 대한 축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환란 이 기간에 많은 순교자들이 탈출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볼 때 이 순교하는 것이 이렇게 자신 안에서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유기적 연결 안에서 순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간 때는 죽는 것이 정말 복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이 교회 생활에서 더 필요한 것은 우리 혼 생명이 바로 죽는 것입니다. 우리 혼이 고난받고 우리 혼이 부인되고 이것이 참된 더 사실 힘든 순교입니다. 워치마인님의 이렇게 나의 장래는 휴거 아니면 순교라고 하시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순교는 매일매일 우리 혼이 세상한 것들을 누리지 않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순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쯤에 영원한 복음과 그 은혜의 복음 몇 가지를 이렇게 좀 다른 부분에서 정리했는데요. 그 부분 한번 이렇게 시간 남아서 이렇게 읽어드리기 원합니다. 은혜의 복음은 창조자를 생명으로 얻게 하고 영원한 복음은 창조자를
창조자로 경외하게 한다. 또 두 번째로 은혜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은 과정을 거쳐 완결되셨지만 영원한 복음을 위해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창조주임을 다만 선포하기만 하면 된다. 또 은혜의 복음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는 것에 대한 것이고, 영원한 복음은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대환란 기간 때 대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또 은혜의 복음은 은혜를 누림으로 반응할 수 있지만 영원한 복음은 경외함으로, 두려워함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첫 열매의 효과가 이렇다고 알게 되면은 남아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제 두려워하고 영원한 복음으로 받아들이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의 일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운명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가가 은혜의 복음을 대하는 것이고, 또 믿지 않는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대화하기 할 때 어떻게 대하는가가 그들의 운명을 양과 염소로 나눌 것입니다. 주 예수님, 이렇게 대환란 기간에 영원한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영원한 복음이 누구에게 적용되는 것인지 이렇게 분명히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한 것은 제가 추구한 거는 여기까지 다 마쳤고요. 지금 5분이 남았는데 5분 동안은 제가 이번 주에 저희 이제 지금 이 책을 추구했거든요. 그러니까 송영재님께서 마지막 결론으로서 주님을 많이 먹고 많이 누리는 걸 강조하셨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위해 자신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럼 내 자신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아까 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의 비단에서는 우리가 기름을 사고 달란트를 남기는 것이 준비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최신의 사역의 말씀에서는 우리 5가지를 통해서 이렇게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맞습니다. 현 시대를 사랑하지 않고 주 나타나심을 사모함으로써 주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회복력을 이제 저걸 영어로 이렇게 찾아봤는데, 이 회복 찾아보니까 이게 현재 완료인 거예요. 주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것도 디모데후서 4장 6절인가 이제? 보면 이게 현재 완료형이고, 그다음에 데마가 바울을 버린 것도 현재 완료형이더라. 한두 순간에 버린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주 자신을 이렇게 준비하는 것도 현재 완료형입니다. 그래서 사실 현재 완료형이라는 게 과거의 어떤 시점부터 지금까지 계속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랑이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어제보다 오늘 더 새로워졌습니까? 우리가 어떤 경향 가운데, 우리가 하락 경향 가운데 있는지, 나타나심을 사모한 경향 가운데 있는지, 세상을 더 사랑한 경향 가운데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요한계시록 19장 7절인데요. 그의 아내가 스스로 자신을 준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은 His wife has made herself ready거든요. 이게 현재 완료입니다. has made가 현재 완료거든요. 그래서 그 아내는 어느 순간부터 자신을 매일매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현 시대를 사랑하지 않고 주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거하고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건 다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만 나타나심을 사모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내가 가지 말아서 뭔가 죄를 짓고 있는데 주님 나타나시기를 사모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주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생명이 성숙한 걸 말하고 있습니다. 해도 강조하셨지만 우리가 태절배가 되는가 수확물이 되는가 그 차이점은 생명이 성숙한 데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25장 그 각주를 보면은 우리가 이 시대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부활한 이후에도 기름을 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숙해야지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어두울 때 등불에 기울잖아요. 우리 실현자들이 말한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주의를 기울 뿐만 아니라 아침에 등불에 우리 마음 안에서부터 등불이 떠올라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대부분 다 아침에 주님과의 큐티시가 같잖아요. 큐티시가 갖는 건 좋지만 큐티시가 가졌을 때 나에게 떠오르는 샛별이 있었는가, 나를 비추고 나를 가득 채우는 임재가 있었는가, 이게 샛별이거든요. 매일매일 샛별이 떠올라야 된다. 이것이 또 한 가지 준비 방법이었고, 네 번째로는 제때에 마태복음 25장을 말씀하시면서 제때에 우리 노예로서 제때에 양식을 제공해야 된다. 그럼 제때가 언제냐? 주일 집회가, 주일 설교 때가 제때이고, 소그룹 시간, 기도 집회 시간, 성도들 신방 갈 때가 제때다. 우리는 제때에 우리가 먹은 음식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갖 기도를 통하여 이 말씀을 먹고 말씀 읊조림으로써 크게 선포하고 깊이 말씀을 숙고할 때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양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매일 아침 부흥됨으로써, 부흥되는 것이 뭔가 할 때 좀 빛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흥분되고 이런 게 아니라 새로워진 생활을 사는 것이 부흥되는 것입니다. 이 개요를 보면은 어떻게 우리가 새로워지는지에 대해서 8가지의 길을 잘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목양하는 수고를 함으로써 우리가 주 다시 오심을 준비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승리한 생활을 유지해야 되는데, 승리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매일 새로워지고 매일 목양하는 수고를 할 때 우리가 승리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장비되고 다시 오심을 준비할 수 있게 원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